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한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된 또 한 사람의 이야기, 이 두 사람이 대조된 어떤 삶의 내용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누구였던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의 이름을 지목해서 하나님이 버렸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됐습니다.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당시에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현존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버려 더 이상 그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현재는 왕이지만 앞으로는 왕의 자리에서 이제 폐위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의 마음이 그에게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사울 왕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는 존재가 되었는가? 왜 하나님이 그에게서 그 마음이 떠나셨을까? 성경은 주저없이 우리에게 그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핵심적으로 두 가지 내용을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교만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에게서 그렇게 버림받게 된 정확한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교만 때문에. 두 번째는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지어내서 대충 두루뭉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그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서 마음이 떠났다고 증명해 주고 있어요. 먼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려고 하는 전쟁의 위기 앞에 서 있던 사울 왕이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겁이 나요. 그가 여전히 사울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필요도 알고 그랬던 왕인데, 사울 왕이 그랬기에 긴급히 그 위기의 상황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 제사장에게 빨리 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하 중에 하나가 뛰어가서 사무엘에게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긴급히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이게 사울의 마음이었어요. 틀린 마음 아니죠. 그 전가를 받게 된 사무엘이 일단 절차를 밟아 왕궁에까지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사울은 목이 빠지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 기다리던 사무엘이 오지를 않아요. 그리고 전쟁의 위기는 점점 고조가 되어서 조금 있다가 손 쓰지 않으면 곧 블레셋의 밥이 되어버릴 것 같아요.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사울 왕이 에라 모르겠다. 옛날에 내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하는 거 그냥 뭐 적당히 흉내 내면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불쑥 들었던가 봐요. 당시에 사울은 왕의 신분이었지 제사장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엄격히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해야 할 몫이 있고, 선지자는 선지자, 왕은 왕으로서의 감당해야 될 몫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구별해 놓았습니다.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대충 흉내내는 게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규정해 주신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예배하고 제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사무엘이 오지를 않자 조급한 마음이 앞서다 보니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당시에 번제를 본인이 집도해서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그 번제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 그냥 대충 생각해서 뭐 흉내낸다고 번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번제는 구별된 제물, 그러니까 가축 중에서도 뭐 양을 구별하든 소를 구별하든 구별된 제물을 각을 다 떠서 그 속에 있는 내장 가운데 버릴 건 다 버리고 깨끗한 것만 딱 유지해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가지고서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절차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규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사울 왕이 흉내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은 분명히 제사장의 몫인데 사울이 생각하다가 자기 나름대로는 불안하여 이렇게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에라 모르겠다고 번제를 드렸는데 이게 화근이 되고 이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계기가 돼요. 이 내용을 한번 잠깐 볼게요. 사무엘상 13장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12절도요.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뒤늦게 번제를 이미 다 드린 이후에 사무엘이 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이게 뭔 일입니까? 아니 나도 없었는데 웬 번제가 이렇게 드려졌을까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주절주절 변명을 늘어놓는데 변명의 내용인즉슨 나라가 지금 상황이 아주 위태롭다 보니 백성들이 무서워서 다 흩어져 도망가고 내가 기다리던 사무엘 제사장은 오시지를 않고 이러다가는 블레셋의 밥이 되어버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부득이하여, 따라합시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부득이하여라는 것은요 분명히 사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그 부득이함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는 듯합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으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자기 느낌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 있어요. 자, 본인의 생각에는 그럴 만한 이유였고 부득이하고 뭐 이런 걸로 추절추절 이유를 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해 주십니다. 13절입니다. 13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보세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꼬집어 말씀해 주시기를 왕이 지금 어떤 행동을 했대요?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의 생각은 부득이하여 어쩔 수 없이 행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것은 망령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느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 행했던 그 일을 하나님은 교만한 행위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당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고수하고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거늘.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설명하면요, 그가 영원히 왕이 되지 못하고 결국은 중도에서 그렇게 실패한 왕이 된 이유는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앞서가다가 문제가 된 거예요. 신앙생활은 가장 올바른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만함이 뭐예요? 내 마음대로가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앞서가는 것, 그게 교만이에요. 사울이 왜 버림받게 되었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울이 하나님 앞에 또 결정적으로 그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서 떠나버릴 수밖에 없게 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그 15장에 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1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두고 하나님이 또 특별히 명을 내리십니다. 아말렉 족속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완전히 마귀와 똑같은 족속이에요. 사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뭐 하나 남겨두면 안 될 족속, 아말렉 족속이에요. 하나님은 이 천하에 아말렉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멸절하라, 진멸하라, 아주 강도 있게 하나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사울에게 명하십니다. 너는 아말렉과의 싸움 가운데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속해 있는 것은 다 누구라도 살려두지 말고 진멸하라. 그리고 아말렉에 속해 있는 가축까지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이게 하나님의 정확한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내 생각을 거기에 개입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시다면 우리는 토달지 말고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기는 했어요. 근데 싸우고 나서, 다 이기고 나서 전리품으로 챙겨오다가 보니 그 가운데에 가축들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싹 죽이자 하니 아까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죽이자니 너무 아까워요. 토실토실하고 너무 건강하고 괜찮은 가축인데 이 가축을 왜 죽이라 하셨지? 나름 사울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서 조금 부실하고 쓸모없는 가축들은 다 치워 죽였는데 거기서 괜찮다 싶은 것만 몇 마리 골라가지고 잠깐 숨겨놨는데 누구한테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한테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렸어. 사무엘이 뒤에 와가지고 보니까 어디서 매매 소리가 나는데, 어허, 이거 무슨 소리입니까? 하고 사울에게 경위를 묻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 속해 있는 모든 가축들은 남김없이 죽이라 하였거늘 왜 저기에서 소리가 납니까? 라고 말했을 때 다시 사울은 좀 전에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또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다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딴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이 물으면 다 제각기 변명할 말이 있어.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먹고도 물어보면 다 할 말이 있어. 하나님,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다 이유를 대거든요. 이 사람이 근성이. 자, 그러면 사울이 뭐라고 변명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자, 가서 15절 한번 보세요. 15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는 것을 다 진멸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에서 좋은 것을 남겨뒀던 이유가 뭐 나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래 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나쁜 짓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데 쓰일 수 있는 재료로 내가 이 소와 양을 몇 마리 남겨둔 게 뭘 그렇게 잘못한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도 이해를 해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이유를 주절주절 대고 있는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사무엘을 통해 이렇게 꼬집어 경고하십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거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는 거, 여러분 이게 왜 나쁜 일이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사,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할 최선의 가장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 가운데 하나가 제사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예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울은 그 제사를 이유를 들어서 내가 제사 드리는데 쓰여 먹으려고 좋은 양들을 남겨두었는데 그게 무엇이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뭔가 크게 착각을 하였도다.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만 생각했더냐? 이 얘기를 뒤집어서 설명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일은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제사를, 예배를 받으시는 것만큼이나 더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은 지금 제사 드리지 마라, 번제하지 마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귀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너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니? 아니,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명령은 어겨버려? 하나님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으므로?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지목하는 건 그거예요. 네가 내 말을 무시하고 버렸으므로, 그러니까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왕을 뭐 한대요?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는 이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고 불순종했다가 버림받게 된 인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일로 인해서 사울에게서 딱 떠나게 되자 사울의 삶 속에는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울은요 이제 추락하는 인생으로
모두가 바뀌어요. 백성들의 민심도 바뀌어요. 웃기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라는 존재가 혜성같이 딱 나타나면서 백성들이 사울을 주목하던 눈이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백성들이 막 노래도 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내용인즉슨 사울보다 다윗이 10배는 더 낫다. 노래 속에 이미 백성들의 민심이 담겨져 버려요. 하나님의 마음이 사울에게서 딱 떠나는 순간 결국 사울은 이제 점점점 쇠락하는 인생으로 이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두렵죠. 자기에게 있는 위치, 권력, 왕의 자리 안 놓고 싶죠. 안 뺏기고 싶고. 그래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니까 백성들이 전부 다 다윗을 주목하고 있네.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해요? 내 힘으로 나를 지켜보자. 하나님이 설령 나를 버려 왕이 못되게 한다 하지만 내가 지키면 되지. 그래서 스스로 칼과 창을 가지고 이 불편한 존재, 나에게 장애물이 되고 내 왕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는 없애면 되지.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칼과 창을 다윗에게 겨누고 정치 하나도 돌보지 않고 그냥 다윗만 죽이려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스스로 자기를 지켜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쳐도 결과는요, 비극적인 죽음을 맞으며 인생을 마감하게 된 비운의 주인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결코 내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지켜낼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노 하시는 순간 결국 그 인생은 걷잡을 수 없이 추락하고 마는 것이 인생의 공식이에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 흥망성쇠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진정한 축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축복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버리면 그 어떤 인간의 노력도 수고도 결국은 허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샘플로 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교만과 불순종 때문에 가차없이 왕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에서 밀려나고 버림받은 사울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니 그와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특별한 지도자로 선별되어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은 스스로가 뭘 실력을 갖추고 자기가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찾아가 가지고 자기 좀 써달라고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택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듬으셔서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지도자, 하나님이 친히 세워주신 일꾼, 그것이 다윗이고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하반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에 보면, 자 보세요. 이 사무엘이 사실 충격이잖아요. 사울 왕이 어쨌든 교만하여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더 이상은 쓰임받을 수 없다고 내가 그를 버려라고 표현하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많이 슬펐어요. 이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슬퍼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인정사정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다. 내가 버렸다. 그러니 이제 너는 새로운 사명을 주죠. 사무엘에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는지라. 아멘. 자, 사무엘 선지자 겸 제사장인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그 기름은 아무에게나 바르는 기름이 아니라 왕을 세우든지 선지자를 세우든지 제사장을 세울 때에 구별된 의식으로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어요. 그거 하기 위해서 너는 뿔에다 기름을 담아가지고 가라.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사무엘은 어딘지도 몰랐죠. 누굴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의식하면서 그를 그곳으로 보내는가? 누구를 지금 의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윗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존재가 다윗이라는 것을요, 아무도 몰라요. 사무엘도 모르고 주변의 사람들도 모르고 사실은 당사자인 다윗도 몰라요. 그러나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계획하시고 지금 생각하고 다윗을 보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너가 이새의 집으로 가라. 다윗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이 거기에 있으니 가라. 자,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요, 내가 그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뭐 했다고요?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원어로 보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히려 주목하여 자세히 바라봤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그 가정 가운데 있는 이제 하나님 다윗을 얘기하는 거죠. 한 왕이 될 존재를 내가 주목하여 자세히 보았노라. 내가 자세히 보고 있는 그 사람을 만나 네가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때는 다윗이란 존재가 누군지 사람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미리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고 그를 훗날의 왕으로 세울 존재로 여기시고 그를 여전히 훈련시키고 다듬고 계셨던 것이에요. 물론 당사자였던 다윗조차도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이 얘기를 한번 깊게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만일에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며 왕으로 세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 다윗을 다듬고 훈련하신다고 다윗이 눈치를 채고 알았다면 어때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이길 힘이 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도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처럼 우리도 전혀 모르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훗날에 요런 용도로 써야지 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나를 현재 훈련하시고 다듬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거를 내가 눈치채지 못하고 살면 어때요? 이게 훈련으로 안 느껴지고 계속 고통과 고난으로만 생각하면서 오히려 더 많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눈치채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미리 바라보시고 나의 훗날을 계획하고 계시고 여전히 지금 나를 다듬고 훈련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에 의해서 훗날 기가 막힌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날이 어느 날 있다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지금의 이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잘 견디고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눈치를 채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보듯이 믿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시작. 믿으십니까? 에이, 설마요. 아니, 다윗도 몰랐다니까요. 하나님이 유독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사실이었어요. 이새의 집에 다윗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걸 아무도 몰랐어요. 당사자인 다윗도 몰랐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눈치채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바라보고 계셨듯,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다윗을 주목하여 자세하게 바라보셨다는데 뭘 그렇게 자세하게 바라보셨을까요? 다윗을 보시는데 뭘 그렇게 다윗을 뚫어지게 자세하게 보셨을까?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오늘 7절에서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명하시자 이 사무엘이 기름을 들고 이새의 집에 갑니다. 가서 얘기했겠죠. 왜 왔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딱 꼬집어서 얘기해 주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이 될 자가 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감동이 되는 사람한테 거기에서 기름을 붓고 그냥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새 아버지한테 얘기를 이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여기 왔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 얼마나 큰 경사, 이 충격적인 경사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경사가 났죠. 가문의 영광이죠. 뭐예요? 제 아들들 가운데 그런 존재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서 아들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아주 중요한 분이 오셨어. 우리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시는데 니들 때 빼고 광내. 그래갖고 다 목욕하고 제일 이쁜 옷으로 빨리 입으라고. 그래서 8명의 아들들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일 막내가 다윗이고 나머지 7명이 다 때 빼고 광내고 머리에다 기름도 좀 바르고 그래서 나름 제일 이쁘게 자신을 화장하고 지금 선지자 앞에서 나름 선을 보이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오디션을 하는 거예요. 오디션. 그리고 사무엘이 딱 수첩 들고 자, 어떤 놈이 진짜 괜찮은 놈인지를 한번 봐야겠다 했는데 딱 첫 번째 아들이 누구냐? 엘리압이라고 하는 장남이 탁 들어오는데 더 이상 딴 사람 볼 것도 없어. 장남이 얼마나 용모가 출중하고 괜찮은지 보자마자 사울이 감동이 됐어요. 아니 사울이 감동이 된 게 아니라 사무엘이 보자마자 마음이 딱 움직여서 너네 딴 사람 볼 것도 없다. 너 이리 와. 기름 붓자. 이러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깜짝 놀라서 개입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세요. 6절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그냥 보자마자 아이고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을 자가 여기 딱 있네. 그냥 마음에 쏙 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이 너무 급하게 이거 심사위원 시켜놨더니 아주 그냥 이 심사를 희한하게 하고 있는 사무엘에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 훅 들어가가지고 너 잠깐 기다려봐. 그러면서 하나님 개입하셔서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심사 기준을 다시 하나님이 조정해 주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사무엘에게 딱 꼬집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자, 조금 전에 사무엘이 엘리압을 딱 처음 봤을 때에 뭘 가장 먼저 봤은 거예요?
용모와 키를 본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거 아셨어요. 그러니까요, 사무엘이면 주의 종이에요. 주의 종도 눈에 선뜻 들어오는 게 용모와 키를 먼저 본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거 딱 지적해 주면서 너 왜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느냐? 그거 한번 안 당했냐? 누구에게? 사울한테 한번 당해봤잖냐? 내가 이미 그를 버렸지 않았느냐? 내가 보는 것은,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보는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도대체 하나님이 다윗을 주시하여 자세히 보셨다는데 뭘 보셨을까? 우리는 궁금했는데 하나님이 여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따라합시다,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들과 같이 보지 않는다. 그럼 이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은 뭘 본다는 거예요? 외모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다 아세요. 뭘 우리가 아닌 척 할 거 없어. 내가 옛날에 결혼 대상자를 찾아야 되는데 말로는 신앙 좋아야 되고요, 믿음도 좋아야 하고요, 뭐 실컷 얘기하는데 결정적으로 보는 건 인물이 드문 속일 수 없어. 막 그냥 이쁜 사람만 만나야지. 아주 진짜. 그래서 우리 영순 씨를 만나가지고 이쁘긴 이쁘잖아. 그랬더니 그 DNA가 우리 아들한테 가가지고 그냥 우리 아들도 그냥 이쁜 사람만 고르고 앉아있네 아주. 근데 이건 뭐 어쩔 수 없나 봐. 사무엘도 똑같이 그렇게 용모를 보다가 그냥 딱 하나님 앞에 혼났잖아요. 뭐 하냐 너 지금? 나는 너처럼 사람들처럼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따라합시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볼 때 우리 사람은 자꾸 그 마음의 중심부터 봐야지 하면서도 자꾸 외모,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자꾸 우리의 마음이 가고 눈이 가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될 일인데 우리가 그런 함정에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심각한 외모 지상주의에 빠진 지 이미 오래되어서 그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에 여러분 작년 기준으로 인구 대비, 세계에서요, 인구 대비 성형수술 건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 어느 나라 같아요?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요즘은 어린 학생들까지도, 초등학교 학생들까지도 나중에 돈만 생기면 성형부터 하겠노라 아주 다짐을 하고서 애들이 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소위 성형공화국이라는 별명까지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외모 지상주의에 다 빠져버려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아요. 지금 성형수술이 유행처럼 번져서 자르고 째고 넣고 빼고 깎고 적당히 좀 해야지. 아주 그냥 적당히. 아니 어느 정도 하는 건 저도 이해를 하고 인정해요. 나 우리 어머니도 예전에 이렇게 연세가 드시니까 눈 속에 이렇게 눈썹이 와서 자꾸 막 찌르고 그래서 눈물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건 성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 쌍꺼풀이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걸 하니까 어머니가 괜찮아지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 본인한테서 꼭 필요해서 반드시 해야 할 상황에서의 성형은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이상 지나치게 하나님이 주신 원판을 손상시켜가면서까지 자르고 째고 깎고, 그래서 나중에는 원판이 뭔지를 모르겠어.
너무 헷갈려. 요즘 아이돌 가수들 보면요, 제 눈만 그런지 모르지만 다 걔가 얘 같고 얘가 걔 같고 도무지 다 똑같이 생겨 먹었어요. 좀 심각한 거 아닌가 싶고요. 어느 중년의 어느 부인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가지고 긴급히 응급 실로 이제 실어 갔대요. 그분이 수술대 위에 딱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이제 수술을 받기 직전인데 마침 이 사람이 이제 막 천국 가기 직전에 이제 하나님을 딱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벌써 끝난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벌써 끝난 거예요? 아유, 나 조금만 더 살고 싶은데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원을 한 거예요. 애원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시고, 알았다, 네가 정 그렇게 가서 이제 열심히 한번 살아본다 하면 내가 한 30년을 너한테 이제 보너스로 선물로 줄 테니 가서 잘 살고 그럼 30년 후에 보자. 이래가지고 하나님 30년을 선물로 주셨대네. 그래가지고 그냥 극적으로 심장마비로 누워있던 사람이 간신히 살아났어요. 살아나고 나니 얼마나 행복해요. 야, 나는 이제 하나님이 30년의 세월을 선물로 주셨으니 이 30년 난 보장받은 인생이니까 한번 그냥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해놓고 딱 생각해보니까 한번 내가 원 없이 안 해본 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성형수술을 했대요. 그래서 30년 동안 이제 하여튼 이쁘게 한번 내가 살아보자 해가지고 자기도 막 하여튼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하여튼 돈 들여가지고 막 하여튼 깎아보고 넣고 째고 막 다 해본 거예요. 그냥 막 다 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붕대로 이렇게 칭칭 감고서 며칠 가서 이제 쉬어야지 하고 나오다가 이게 뭐가 잘 안 보여가지고 길거리 건너다가 그냥 차에 딱 부딪혀가지고 또 죽었네. 또 죽었어. 그래갖고는 영혼이 딱 떠나가지고 이제 천국 직전에 하나님 앞에 딱 갔어. 아니,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분명히 30년을 나한테 선물로 준다고 그러시더니 아니 지금 내가 한두 달도 안 돼가지고 또 데려오십니까 나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걔가 너냐? 너무 뜯어 고쳐가지고 못 알아보겠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하나님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래요. 아니,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주신 대로 어지간히 보존을 해놔야 하나님이 알아보시지. 너무 뜯어 고쳐놔가지고 하나님도 헷갈리게. 주여,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이 있습니다. 너무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는 사람들처럼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너희의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반대로 얘기했으면 나는 사람들과 같이 마음을 보지 않고 외모를 보느니라 그랬으면 여기 심각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달리 설명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고. 우리 교인들은 더 특별히 감사할 사람들만 여기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소유한 외모보다 마음이 예쁜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여 자세히 바라보셨다는데 뭘 잘 보셨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셨다고요. 두 번째로 이 다윗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주시해서 보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였느냐? 그것은 다윗의 성실한 모습을 자세히 보셨어요. 인정하시면 아멘. 한번 오늘 본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 자, 사무엘이 오디션 보다 말고 깜짝 놀랐죠. 아이고야, 내가 심사 기준을 잘 몰랐네. 아우,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말라네. 그래서 다 중심 잡고 이제는 첫째 패스,
둘째 와봐, 패스. 셋째, 패스. 감동이 안 와요. 그래갖고 일곱째까지, 거기 남겨둔 일곱째까지 싹 봤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그런데 2세의 아들들은 총 8명이었는데 그날 아침에 2세 아버지가 형제들 전부 다 불러놓고, 야, 떼 빼고 광내고 다 여기 서라니까 해놓고, 막내 다윗이 쭈삣거리면서, 아버지 저도 지금 쓸까요? 그랬더니, 너는 빼고, 넌 여기 올 것도 없어. 뭐하러 여기 와봤자 그냥 다 떨어질 존재인데 뭘 시간 버려. 너는 어디 가라고요? 양치러 들판에 가라고 아버지가 미리 제껴놓은 아들이 다윗이에요. 참 화날 일이지, 그렇잖아요.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공정하게 기회를 한번 주기라도 했어야지. 아니, 기회조차도 주지 않고 아버지가 거기서 잘라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서운하고 삐지고 시험 들 일 아니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사무엘도 몰랐어요. 이건 2세만 알고 형제들만 알았지. 그래서 다윗을 빼서, 너는 가서 평소 하던 일이나 해. 가서 형님들 지금 다 이 중에서 분명히 왕이 나올 거예요. 아버지 생각도 그랬다니까요. 이 중에서 왕이 하나 나올 거니까 너는 괜히 여기서 분위기 저기 깨지 말고 빨리 가가지고 양 똥이나 쳐. 그래가지고 다윗은 지금 들판에 가서 양 돌보고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아무리 7명을 뜯어봐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 한마디 더 물어본 거예요. 혹시 네 아들들이 이게 다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한 명이 더 있긴 있는데 여기 왜 안 왔냐? 그랬더니 양 똥치고 있는데요, 지금. 양 돌보고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사무엘이 빨리 그를 이곳으로 데려와라. 내가 뭐 먹으면서 좀 기다리시죠? 아니, 그 사람 올 때까지 나는 전혀 다른 것도 하지 않겠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버지의 눈에도 눈밖에 나고 형제들에게 있어서도 가능성조차 없었던 존재 다윗이었어요. 그렇게 소외되어서 그냥 평소에 자기가 하던 허드렛 일, 그 일에 성실하게 수고하고 있었던 다윗. 그를 누가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그 허드렛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던 다윗.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를 보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윗은 자칫 주어진 자기의 현실을 비관하며 혹여라도 섭섭한 마음에 삐졌을 수도 있는데 다윗은 어떤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가, 너는 빨리 양이나 지켜 해도 아버지에게 항의 한번 하지 않고 늘상 하던 대로 아버지의 명대로 그 허드렛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던 이 다윗. 그런데 그 성실한 다윗을 하나님이 보아주신 거예요. 만약에 그날에 이 다윗이 나는 참 어쩌다가 내가 형제들 가운데서도 제일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천덕꾸러기가 되고, 어째서 우리 형님들한테 똑같이 오는 기회인데 나한테는 기회도 한번 주어지지 않아? 에이 진짜 아더매치 유다, 그냥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더럽고. 그래서 자신의 팔자를 비관하면서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으며 굳은 일은 왜 항상 내 몫이냐고 짜증내면서 열받아 그날 양치는 대로 안 가고 술 먹으러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술 퍼먹고 앉아 있었다면 아마도 성경의 역사는 달리 쓰여져 있었을 거예요. 누군가 보아주든 말든 알아주든 말든 성실하게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자가 결국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존귀히 여겨지고 세워지게 되고 쓰임받는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튀어보고 높아지려고 화장도 해보고 성형도 해보고 분장도 해보고 변장도 해보고 포장도 해보고 별짓 다 해보면서 자신을 높여보려고 노력할지라도 하나님이 외면하는 인생은 그 모든 짓들이
헛된 짓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람들 보기에 하찮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일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 물고 태어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묵묵히 하나님 바라보며 주신 일에 불평하지 않고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하며 땀 흘리다 보면 하나님은 일부러라도 양똥 치우는 그 현장에까지 그분이 직접 찾아가서 그를 데리고 와 정오의 빛과 같이 드러나는 인생, 하나님의 일꾼으로 화려하게 세움받는 인생이 되도록 주님이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지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내용은 첫 번째, 인간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어야 인생의 길도 열린다는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중심과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마음 단장을 여러분 외모 가꾸듯 하는 정도만이라도 마음 단장을 하셔서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진 현실 속에서 하루하루 성실한 모습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 굳건히 축복의 사람으로 세움받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